오늘은 믿음의 고백 7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기 때문에 교회의 만남은 그냥 사회적인 친목 단체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의 고백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좋죠. 지금 방금 생각난 것이 무슨 영화 스타워즈 뭐 이런 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게 있잖아요. Force with you 뭐 이런 식으로 Force with you. 그 사람들은 Force가 신이겠죠. 스타워즈나 그런 공상과학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과 같은 존재는 Force, 힘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이시고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이 공동체가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소망이 섞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힘들지라도 지금은 고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정적인 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서로 이렇게 격려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이러한 내용은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그것은 앞으로 또 설교를 통해서 더 이렇게 많이 애드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 자, 오늘은 교회 공동체 바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어, 세상이라는 단어죠.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방금 봉독하신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입술로 전파해야 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좋은 릴레이션십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나하고 좋은 릴레이션십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진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려우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교회로 인도하면 돼요. 혼자서 그것을 하기 힘들면 교회나 또는 성경 공부 모임 또는 교회 식구들이 만나는 어떤 펠로십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모임 속에서 복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매우 뷰티풀하게 지금 묘사를 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 그들의 사역 이것을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이 말씀은 뭐랄까요? 그냥 몸이 건조하고 그리고 아무런 그 피로를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어렵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구원의 갈망이 있고 자기 능력과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어떤 그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들이 그 어두움 속에서 어떤 빛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을 가져다주는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진짜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런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 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감격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복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응답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정말 그 기쁨이 있는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정말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이 탁 임해서 그들을 확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때요? 정말 기쁜 거예요. 예? 그게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러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거니까 그 기쁜 소식을 경험한 사람은
이 전도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아름답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내가 삶의 어둠을 뚫고 빛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경험함으로 어떤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중매쟁의 역할을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하였으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아름답다.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정말 기뻐가지고 내 삶이 너무도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을 심어준 사람들, 그 중매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볼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뭐 개인이든 교회든 소그룹 모임이든 그렇죠? 그 감격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 전도자들이 증거하는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죄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들에게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구세주. 그러니까 기쁜 소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구원의 어떤 기쁨, 해방의 기쁨, 영원한 그 축복과 그 삶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복음은 결코 강제적으로 전파해서도 안 되고, 예? 또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방식,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나는 복음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뭐랄까요? 왜 저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 복음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게 느껴지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오히려 피해 다니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복음 자체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기쁨,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복음을 통하여 막 사람들이 정말 익사이링하고 해방의 기쁨을 느끼고 뭐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방식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도다 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이런 고백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데 너무 말과 행동이 달라. 너무 이기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탐욕스러워. 자기 것만 더 챙겨.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좀 포기하고 희생한 그게 없어. 더 많이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이민사회 속에서 타이틀은 장로고 집사고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해요. 이런 릴레이션십 속에서 어느 날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초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오기는 하겠지만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 복음이 정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복음의 내용과 일치되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삶의 어떤 치열한 그 모습들이 보여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가 완전하라,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깨끗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좀 포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 가운데서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제국의 힘을 얻어서, 제국을 앞세워서, 힘으로 어떤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힘으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우열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힘들고, 어떻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에게 강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이 기독교의 어떤 선교의 그 역사의 모습이 거기에 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저는 중남미 같은데 보면은 그 어떤 또는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으로 증거하는 것이지 무슨 사랑이나 헌신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그랬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 기독교의 모습, 그들이 어떤 그 실행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은 매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모습하고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막 공공연하게 알리면서 그들이 행하는 복음 전도의 방식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요. 이렇게 팬데믹 기간 중에 다른 사람들을 좀 고려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집회들을 좀 절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데모하기도 하고, 또는 복음을 아주 열성적으로 전한다는 그 미명하에 어떻게 해요? 절에 가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이런 이 아주 열성적으로 선교 활동하는 어떤 단체는 이슬람 사람들이 모이는 그 이슬람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 좀 부정적인 복음 전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땅밟기예요. 땅밟기. 들어보셨어요? 땅밟기 기도. 자세히 보면 매우 미신적인 그 냄새가 나는 그런 가르침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땅, 지역, 도시 이런 데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여리고성 무너지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한 영의 그 견고한 성을 우리가 이렇게 그 지역을 땅 밟으면서 기도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믿지 않는 그 영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매우 미신적인 요소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잘못 가르치고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수도 없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기쁜 소식인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모습을 아주 왜곡되게 인식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막 상처 주고 또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잘못된 거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강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어떤 무원리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가르침, 이 복음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강범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다. 좀 내가 만나는 사람의 그 어떤 그동안의 삶의 그 환경이라든지 또 현재 그가 처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 어떤 밑바탕 속에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알맞은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그냥 억지로 복음을 쑤셔 넣듯이 또는 막 끌고 오잖아요. 무슨 뭐 교회에서 무슨 전도대 뭐 이러면 사람들 막 끌고 오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값싼 복음이 아니고 그런 복음이 아니다. 이 복음은 정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죄책감이 막 빠져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지? 응?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이 무의미함,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떠나야 되는지에 대한 막 고민을 막 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려주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것이 복음 전파지, 무슨 온 세상을 다 예수님 믿는 그런 어떤 세상으로 만들겠다?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것이고, 그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무슨 대한민국, 미국이 다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이런 의식으로 살아간다.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은 무엇이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어야 돼요. 기쁜 소식. 할 수 없이 억지로 끌고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체가 복음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서 막 기쁨이 경험이 되고, 어떤 해방이 경험이 되고, 용서함이 경험이 되고, 안식이 우리 안에 경험이 되고, 그러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공동체와 교회 바깥의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캐리 앤 크리스 슈크라고 하는 이 목사님 또 사모님이 쓴 그 책이 있어요. One month to live.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럼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이 한 달을 보내지?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그렇게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러니까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들이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one month to live, 한 달밖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리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 세상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그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목사님이 여러 사람들,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상담하면서 두 가지를 그들이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고백. 그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살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했을 때, 그동안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적대감과 분노를 키워온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또는 얼굴만 봐도, 또는 말만 주고받아도 어때요? 상처를 받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만 보면, 그래서 막 피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가족의 일원일 수도 있어요. 먼 산에는 나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
그 가까운 사람 속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안에 있는 적개심, 분노, 이 상처를 해결해야 되죠. 그 단어가 뭐냐면 용서하는.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또는 반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실래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한다는 것이죠. 용서의 시간. 에베소서 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있는 것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단어는 이 기독교인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온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나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우리는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10,000달란트 어치의 용서예요. 10,000달란트는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엄청난